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소중한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기대함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저기 친구 혹시 잠깐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잠깐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에 나온 너 친구 너무 멋져요. 우리 혹시 친구 앞에서 우리 성경 말씀 요거 마태복음 5장 7절 요거 보고서 한번 읽어줄 수 있어요? 요것만 읽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못하겠어요? 좀 부끄러워요? 그래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나와준 것만 너무 고마워요. 네네. 아유,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 있는 친구들 너무 멋집니다. 감사해요. 2022년 5월에 유엔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로 집계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실제로 몇 년 전에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다고 하죠. 그 이유는 한국은 밖에선 외국에서는 전쟁 중인 나라인데 여기는 왔더니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총기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밤 늦게 다녀도 위험하지 않은 밤 늦게 음식도 막 배달이 되고 어디를 여자들이 혼자 다녀도 하나도 무섭지 않은 그런 나라가 한국이어서 너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가 있을 수가,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을 수가 하면서 굉장히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커졌다고 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의 선수들이 여러 나라에서 이름을 떨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손흥민, 이강인 선수도 그렇고 이제는 각 분야에서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OTT 서비스 보시면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콘텐츠가 1등이에요. 이거는 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흥행동행이지만 그 내용도 정말 탁월하고 너무 많은 기획을 잘하죠. 그래서 어떤 회사는 투자를 대한민국 말고는 안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참 대한민국이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빌보드 차트에 대한민국 가수 이름이 오른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빌보드 차트에도 대한민국 가수의 이름이 올라가고 노벨 문학상 수상자도 나왔어요. 예,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 안에서 우수함이 진짜 드러나고 있으니까 너무 함실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는요, OECD 국가 중에서 홍콩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나라라고도 합니다. 또 이혼율과 자살률은 상위권이고요, 산재 사망률이 1위, 국가 청렴도는 52위라고 하죠.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고 인종차별이 세계 4위라고 합니다. 고독사로 1년에 죽는 사람만 한 3,600여 명 정도 되고요. 아직도 여전히 장애인들을 향한 차별과 혐오가 심하다고 하죠.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장애가 있는 아내를 감금해서 죽게 한 남편이 잡혔는데요. 사망한 이 아내분의 몸무게가 당시 20kg대였다고 합니다. 참 사회적으로 여전히 씁쓸하고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ADHD, 발달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강박이나 망상, 분노조절장애 등 사회적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한 요소들이 높다 보니까 결혼을 하지 않거나 또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 절벽 현상은 이제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일들의 배경에는 사실은 이 깊숙한 곳에는 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결핍과 뭔가 좀 부족함에서 시작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죠. 내가 좀 괜찮고 내가 좀 온전하고
내가 좀 건강하면 뭔가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좀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있는데 어때요? 나라는 사람은 항상 뭔가 부족하고 결핍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일단 나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돌보거나 그들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은 거죠. 어릴 적부터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가요. 매일매일 서바이벌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물론 지금은 많이 분위기가 바뀌긴 했지만요. 사실은 점점 아이들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나와 수능 등급을 다투는 경쟁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아이들이 점점 살아가니까 그 세계관이 어떻겠어요? 일단 나부터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만 그런가요? 부모들도 그래요. 일단 너부터 잘 돼야지. 어떤 아이와 다른 아이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자잘못을 떠나서 내 아이 먼저 편을 듭니다.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무엇이 잘한 것이고 무엇이 맞는 것인지 윤리와 도덕과 상식도 무시돼서는 안 되는데 사실 지금은 이런 것들이 무시되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각자 다 조금씩 모자람이 있고 그것을 움츠리고 사느라 보호하고 사느라 바쁘니까 우리는 매일 예민해요. 그 어떤 TV의 개그맨이 그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아침에 질문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은 기분 좋은 날도 있지? 그랬대요. 네. 예, 웃으시는 분들은 네, 축복합니다. 네. 항상 뭐가 화가 나 있는 거죠. 예민하고. 그리고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조금만 나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 같으면 바로 이 굉장히 좀 이 사람에 대한 그 경계심도 높아지고 예민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어때요? 나름 밖에서 생활하는 모든 삶이 다 피곤합니다. 전쟁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이 피로를 덜기 위해서 현실을 도피하는 것을 택해요. 많은 컨텐츠를 접하거나 중독에 빠지게 되죠. 그렇게 해야만 내 안에서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점점 현실의 세계에서의 나를 굉장히 항상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니 어때요? 사실은 살고 있으나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공감이 좀 되시나요? 항상 짜증과 분노가 넘치고 한숨이 쉬질 않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득과 실로 사람을 만남 여부를 판단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만나고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별로 되지 않을 것 같다면 차단합니다. 아직 못 가진 것,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늘 부족한 사람이라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니 어때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도 없고 다른 영혼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계속 목마름 속에서 신세 한탄만 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의 분위기 여러분 이제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분위기가 어느새 슬프게도 교회까지 밀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때요? 서로 싸워요. 정말 슬프고 부끄러운 얘기는 그런 거죠. 어떤 교회는 성도 가지고 싸운대요. 또 어떤 이런 얘기도 있죠. 뭐 여기다 교회를 만들면 상도덕이 어떻고 저쩌고, 뭐 교회를 개척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여러분 좀 목회자로서 여러분 앞에서 좀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장사하는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샌가 이 교회 안에도 세속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경제적인 어떤 무리한 부담 때문에 교회들은 그것들을 갚아 나가야 되는 어떤 부담으로 인하여서 영혼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영혼을 헌금으로 바라보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세습을 하고 교회를 팔고 정말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게 된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옛말에 제쿠가 석자라는 말이 있죠. 자기 상황이 힘드니 남을 돌볼 겨를이 없다는 말인데요. 우리 이 땅의 교회들도 어쩌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지금 저희 리빙 처치도 그렇고 우리 온리 교회도 그렇고 사실은 가장 어려운 때에 개척을 시작해서 정말 열심히 정말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죠. 근데 너무 힘이 드니까 사실은 어떨 때는 나 하나 돌보기도
쉽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남을 돌볼 수 있는 것,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건 그만한 좀 상황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꿈은 돈이 많은 장로님이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예쁘게 오셨나 봐요. 가난한 목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는데, 아무튼 제가 그때 돈 많은 장로님이 꿈이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뭔가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였어요. 그래서 좀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 슬픈 일 당하는 사람, 속상한 일 당하는 사람이 보일 때마다 막 좀 도와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막상 제가 너무 가난해지고 제가 뭔가 한 달 한 달 사는 게 만만치 않아지니까 남을 돌볼 겨를이 없더라고요. 결혼을 하면서 저희 아내랑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디 기부 단체 해가지고 외국에 있는 해외 아동을 이렇게 후원하는 걸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번 마음으로 이 아이랑 품어보자 했는데 집에 당장 내일 월세가 없고 아이 살 기저귀값, 부둣값이 없으니까 바로 후원을 중단했습니다. 예. 제가 참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린 그래요. 일단 나부터 좀 멀쩡해야 남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럼 이 사람 한번 찾아볼까? 하면서 우리에게 한 특이한 사람의 비유를 하나 소개해 주는데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마리아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 외국에 의해서 아수르에서 침략당하고 그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나라가 다시 우리나라를 독립할 수 없게끔 억압하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민족을 섞어버린 거예요. 결혼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피도 갖고 있지만 외국 이방인들의 피를 섞어버린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 볼 땐 이방인은 개만도 못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멀리해야 되는 그런 혐오와 배제의 대상인데 그들과 피를 섞어버렸으니 얼마나 부정한 존재를 겪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혐오하고 그 땅 자체를 다 혐오했어요. 그래서 밟지도 않는 거죠. 그 사람들 그냥 상종하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아무리 사마리아를 밟으면 3일 안에 갈 수 있는 길도 사마리아를 돌아서 30일 걸려서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을 지경이 되죠. 그런데 지나가던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누가 도와주죠?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을 도와주고 결국엔 자기가 직접 돈을 지불하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가는 어떤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누가 선한 이웃이냐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나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도와줄 만한 사람이 도와줄 거다 생각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제사장? 아니야. 나는 부정하면 안 되니까 갑니다. 레위인 성막의 일을 돌보는 멋진 성직자죠. 근데 그도 그냥 지나쳐버려요. 근데 누가 지나치냐면 유대인이라면 학을 떨고 치를 떨 만한 사람이 도와주는 겁니다. 뭔가 안 맞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쩌면은 그래 그런 좋은 사람도 있겠지 하면서 나와 그 사람을 분리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좀 착한 사람이고 나는 또 아직 준비가 안 됐지 하면서 언젠가 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기 돈을 쓰며 누군가를 살린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별히 자기와는 원수와 같은 일을 원수가 아닌 한 죽어가는 생명체로 바라보며 자기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던지는 어떤 교훈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긍휼은요 꼭 상황과 형편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꼭 그럴 만한 사람이 그래야 한다는 머릿속에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서 그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조건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긍휼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긍휼은 뭘까요?
긍휼은 많은 분들이 불쌍한 마음을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은 여러분 동정입니다. 동정. 아유 불쌍해라. 안 됐다. 저기 아이고 어린애들이 이렇게 소년 가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네. TV를 보면서 안 됐다. 이게 동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되게 귀한 마음이긴 한데요. 이렇게 갖는 마음에는 한 가지 조금 애매한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안 됐다. 그들은. 쟤들은 불쌍하다. 그러면서 묘한 약간 우리 안에 묘가 생기죠. 묘한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서 다행이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에 단기 선교를 가서 그곳에 있는 어렵게 사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건 굉장히 뭐랄까 나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잘 못 누리고 사니까 이 아이들이 참 안 됐다 불쌍하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이제 교만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 충격적인 현상이 하나가 일어났어요. 뭐냐면 그 아이들이 풀밭에서 뛰어노는데 맨발로 뛰어노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에게선 볼 수 없는 행복한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잘못 알고 있구나. 난 내가 훨씬 더 얘네보다 행복한 사람을 여겼는데 아니구나. 얘네가 행복하구나. 여러분, 쟤는 불쌍하다. 안 됐다. 이건 긍휼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뭘까요?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간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하다 죄에 빠져 있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긍휼이에요. 그냥 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그 처한 그 가슴 아픈 현실을 그냥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돌봤죠. 세상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어떤 행위로도 우리가 절대 얻어낼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죠. 어떻게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왕이신 그가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들을 섬기려고 사랑하시려고 구하시려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친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을 경험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긍휼을 베풀 메시아라면 다윗처럼 아주 멋있고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를 가진 군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없다 기대하지 않았죠. 그는 시골 출신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도 긍휼을 베풀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긍휼한 사람이죠. 갈릴리 어부들과 몰려다니며 자기 형제들에게 미치광이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뭐 도울 게 있는 사람입니까? 가진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요,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었던 사람, 그 들판에 모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작은 도시락 하나 받아다가 그들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며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엄청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그리고 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막 몰려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떠나고 아무도 없어요. 그 제자들에게 그러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소비당하셨어요. 야 신기한 거 있다. 야 저 사람 만지면 뭔가 나도 좀 낫지 않을까? 보그렇지 않을까?
그런 취급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두셨어요. 왜냐? 너무 불쌍해서. 소망이 뭔지, 생명이 뭔지, 진리가 뭔지 여전히 모른 채 그냥 내 삶에 있는 문제 하나 잡으려고 허덕허덕대며 예수님 와서 한번 만져보려고 하는 그들을 그냥 불쌍히 여기며 두셨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좀 나아지면, 형편이 좋아지면, 도울만한 입장이 되면 긍휼을 베푸겠다고. 그런데 지금은 내 코가 석자니까 난 지금은 아니라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긍휼은 베풀 만한 상황이 돼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긍휼은 여러분 어떻게 흘러가나요? 진정한 긍휼은 내가 진짜 긍휼이 필요한 자라는 그 사실을 아는 자들로부터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긍휼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요, 우리에게는 하루하루 절망과 슬픔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 당연히 행복하리라는 기준에서 너무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 삶은 오늘도 행복해야 되는 기준에서 시작하니까 어때요? 내 삶에 실망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갈등이 오잖아요. 그러면 대개 나의 삶을 불행하다 여겨요. 저는요, 크리스찬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나는 안 되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긍휼인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쾌락에 물들어서 허우적대며 그것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며 사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더러운 똥물 같은 세상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과 우리를 맞바꾸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긍휼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나같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야 될 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죠. 내 비어있던 내면에 하나님의 긍휼이 꽉 채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상해요, 목사님. 제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제 문제는 하나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섬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꼭 이 헌금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추수감사절이었죠. 우리 온리교회도 이렇게 아주 멋진 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너무 보기 좋았는데, 추수감사절 지나고 얼마 전에 개척한 지 오래되지 않은 한 목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지금 개척 멤버들이 많지 않으셔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계세요. 근데 가족들도 오전에는 이렇게 예배를 딴 데서 드리시고 오후에 와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려주고 계신 거죠.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이제 성도들이 막 늘어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항상 오는 사람들은 내 가족들 뿐이고 하니까 목사님 마음이 많이 힘드셨나 봐요. 전화를 좀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하셨대요. 목사님, 우리 같은 교회들은 추수감사절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냥 좀 그래요. 그래서 어떤 마음인지 좀 알겠더라고요. 아이고, 근데요 목사님, 저희가 추수감사절 헌금은 저희처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개척교회 가정을 좀 도우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개척 저희 추수감사절 헌금을 모았는데 목사님에게 좀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시는 거죠. 아이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과부의 2 랩돈을 제가 어떻게 받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 저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죠. 특이하게도 이제 그 목사님 아들이랑 제 이름이 똑같아요. 저를 참 귀히 여겨주셨는데 감사히 받았습니다. 감사히 받았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라 믿고 하나님이 목사님과 목사님 교회를 통해서 저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라 믿고 저희도 또 극률한 곳에 흘려보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도움을 청한다면 성도가 한 3,000명에서 5,000명, 한 10,000명 되는 큰 교회에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교회와 특별히 개척교회와 좀 나누기 원합니다 전화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우리 김 목사님 수고가 많으신데 저희 교회가 좀 헌금을 좀 보내겠습니다. 이러면 막 역시 큰 교회는 스케일이 달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힘든데 우리보다 더 힘든 교회가 이렇게 보내니까 참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2주 전부터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긍휼이 뭘까? 왜 그분들은 나를 긍휼히 여기셨을까? 그때 제 마음에 흐르는 한 가지 은혜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은 계속 흘러가는구나. 사실 그 추수감사 주일에 좀 도와야 될 지체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뜻하지 않은 헌금들을 이렇게 보내셔서 도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참 이거를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 참 신비하게 일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몰라도 그냥 우린 이미 마음으로 정하고 도우려고 했는데 우리 예산을 통해서 도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데서 헌금을 보내서 도우라 하셔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누군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입니다. 잘 보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은 한정적입니다. 누군가 많이 갖게 되면 누군가는 적게 갖게 되죠. 여러분 누군가는 부자고 왜 누군가는 가난할까요? 많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요? 왜 누구는 부자로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하게 태어나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맞아요. 좀 그건 좀 불공평한 것 같기는 한데 사명이 다른 것뿐이죠. 많이 가진 분들은 죽는 날까지 열심히 나눠야 됩니다. 없는 분들은 믿음 가지고 잘 버티면 됩니다. 사명이 다른 것뿐입니다. 다 아버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 없어요.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저는 긍휼이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그 마음 받아 내가 그 마음으로 다른 영혼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긍휼하는 자가 돼야 될까요? 첫 번째,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갑자기 이상한 얘기죠. 응?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너무 여러분 높은 잣대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는 실망스러운 존재예요. 우리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들춰내면요, 누구 하나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앞에 서서 말씀 전하는 자들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특별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어디다 두면 쓸데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저날만 살라고 허락해 주셔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래 넘어질 수 있지. 그래 괜찮아. 다시 해보자. 아이고 그랬구나. 그것 때문에 많이 속상했구나. 너 이거 많이 예민한데 그것 때문에 또 많이 예민해 죽겠구나. 괜찮아 무너지지 마.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냥 예쁘게 보세요. 소중히 보세요. 너무 귀하게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셔야 돼요.
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게 우리를 한심하게 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데 내가 왜 우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들이랑 맞바꾼 생명이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소중합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고 넉넉히 바라봐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죄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느껴져요. 그러면 그게 내 마음의 모난 부분들, 내 마음을 찌르는 것들을 찬찬히 녹여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감사하다, 내가 온전해지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넉넉해진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에휴 왜 저렇지? 왜 저러시지? 이런 분들 꼭 있습니다. 그죠? 꼭 있어요.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 교회에 오신 분들은요 지금 다 이렇게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는 고슴도치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외투를 조금씩 벗을수록 서로 찌를 수밖에 없어요. 가까워질수록 서로 아프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그렇게 모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찔러대? 그게 아니라 얘도 고슴도치 나도 고슴도치니까 넉넉해진 마음으로 하나님 긍휼로 내 가시가 좀 사라지면은 그 사람을 바라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정말 긍휼히 바라봐야 될 존재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결혼하신 분들, 바로 내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긍휼히 여겨질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동의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네요. 저랑 제 아내가 가장 힘들 때가 있었어요. 서로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건 아닌데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우울해지고 전 저대로 정말 번아웃이 왔었죠. 아내가 저에게 막 투덜투덜 됩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억울함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죠. 그럼 난 놀았나? 전 놀지 않았거든요. 얼마 전에 마마를 보니까 GD가 뱅뱅뱅을 부르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그 노래가 뱅뱅뱅인 줄. 판타스틱 베이비 뭐 이런 거를 부르는데 난 그때 그 노래가 그 노래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노래 모르실 수 있어요? 다른 분야한테.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내 그러는 거야. 그때 우리가 제일 힘들 때예요. 빅뱅이 무슨 노래를 만드는지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내가 죽겠는데. 모르죠 우리는. 근데 그때 아내랑 나랑 저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우신 마음은, 제 안에만 주셨던 마음은 그거였어요. 이 여자 참 불쌍하다. 나 만나가지고 나 같은 남자 만나서 참 고생이 많네. 다른 사람 만났으면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더 빛나게 살 수 있는데 나같이 능력 없고 가난한 남자 만나서 참 고생한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내랑도 얘기해봤는데 아내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남자 참 불쌍하다. 쉴 새 없이 살아가는데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용납해주지 않는구나. 나마저 용납해주지 않았구나. 우리 남편 참 불쌍하다. 저희 부부는 그때부터 진짜 사랑을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냥 서로를 좀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렇게 여기니까 특별히 뭐 부딪힐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배우자와의 사이가 좀 소홀해지셨거나 좀 이렇게 넘어야 될 어떤 갈등의 벽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좀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좀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 역시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너무 예쁘고 정말 사랑스럽고 막 해주고 싶은데 좀 이렇게 커가지고 개기면 막 죽여버리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막 우리 자녀를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막 이러면서 제 안에 이렇게 사랑이 없습니다. 막 이러고 깨닫잖아요. 자녀 역시 그런 것 같아요. 넉넉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주면 어느 날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좀 긍휼히 여기십시오. 교회 안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멋진 초대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문제가 없었나요? 갈등이 없었나요? 부딪힘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사도들끼리도 싸웠습니다. 갈등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완성되어가는 과정으로 알고 우리가 서로를 좀 불쌍히 여기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생명체로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온리 교회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볼 때는 이 교회는 생명체예요. 하나님이 여러 영혼들을 모아다 놓고 한 교회라는 온리 교회라는 생명체로 보시는 거죠. 이 생명체가 자라는데 얼마나 연약함이 많겠습니까? 걸음마도 해야 되고 정말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이 넉넉히 바라봐 주시며 긍휼히 봐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를 좀 그렇게 바라봐 줘야 돼요. 그리고 앞에 서 있는 분들도 여러분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맨날 얘기해요. 저희 성도들한테 저 여러분이랑 하나 다를 게 없습니다. 저 더 연약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할 때면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 진짜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대단해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십시오. 예. 그리고 특별히 교회는 또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요 분명히 긍휼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마음으로 필요한 분들, 또 실제적으로 필요한 분들, 또 관계로 필요한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들에게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좋은데 우리 마음에는 부담감이 있어요. 누군가를 섬기고 품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혼자는 힘들지만 함께는 가능해요. 함께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같이 기도하고 영혼에게 다가가 그 긍휼함을 흘러보낼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보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의 적이지만 세상은 우리가 구해줘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지역사회와 세상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망가져가고 죽어가고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긍휼을 계속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뭐 온리교회나 뭐 리빙처치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흘려보낸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항상 교회에 부어지고 그 긍휼이 흘러가는 생명력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렇게 긍휼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 삶에 흘려보내기 시작하면은 뭘 느끼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이런 건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건가? 라는 것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계속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이 사실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전히 내 안에 머물고 있다는, 나를 채우고 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세상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이웃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긍휼한 자고 나는 긍휼함이 필요한 자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통해 나의 존재를 긍휼히 여기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내 교회와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밤 긍휼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요? 첫 번째로 저 하나님 앞에 긍휼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실 어쩌면 세상살이에 힘들어서 제가 좀 이런 마음이 무뎌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온 날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고는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당신을 긍휼이 많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불쌍한 나를 하나님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냉랭해진 내 가슴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십시오. 하루하루 나를 돌보시지 않으셨던 일이 없었고 매일매일 나를 인도하시며 그 사랑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긍휼을 입은 자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내 헛헛한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모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넉넉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바라보시기 때문에 이제 나도 나를 긍휼히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잣대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수많은 율법으로 나를 가두지 않겠습니다. 그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보시는 그 마음으로 나 자신의 마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할 것은 이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부담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좀 떠오르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니 너도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물음 앞에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아직 하나님 저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저 힘듭니다. 저 그 사람 싫습니다. 하나님 저 그 사람 자꾸 저를 괴롭혀서 싫습니다. 알지. 그런데 주님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저도 그 사람을 한번 긍휼히 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긍휼히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 흘러간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나의 삶에도 나의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관계 속에서도 무너진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긍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나도 그를 긍휼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나에게 긍휼을 부어주셔서 그 긍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긍휼의 흘러감을 통해 생명력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성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넘치지 못하게 먼저 민사오니 주님 손 들고 가고 가운데 하시도록 주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직 불꽃이 꺼지지 않았는데요.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는 일들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여기 지금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무릎 꿇은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온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정말 열심히 주의 말씀 따라 몸부림치는 주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한번 그들을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양심과 윤리를 잃어버린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머리에 죄를 뒤집어쓰고 아버지의 가슴을 찢고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땅에 회개의 바람을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발전하는 믿음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땅에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버림시는 주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고 회개의 바람이 불고 이 땅 가운데 주여 믿음의 불꽃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교회의 정면을 보여주시고 우리 온 대교를 통해 교회의 전체를 통해 주의 교회들이 아버지와 경륜한 권력을 갖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에 목회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세우신 종들을 보여주시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합니다. 아버지 부족합니다. 아버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오니 나의 말씀에 입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종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 땅 이 세대와 이 시대와 세상과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슬픔과 아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점점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아이들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사오니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주의 긍휼하심을 도와주셔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 찾아와 만나주시옵소서. 예수 만나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만나면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일으킬 이 땅의 교회들을 일으킬 우리 귀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기도받을 친구들 있다면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기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과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망가져버린 이 세상입니다. 아버지 지금도 어느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그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아버지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사랑 긍휼히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날마다 주의 긍휼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 나도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그렇게 다른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온리교회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긍휼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흘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여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경험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우리 귀한 말씀에 좀 우리 최 목사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종이 되어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이들을 예배자로 일으키는 주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귀한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 다음 세대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믿음이 끊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만나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